다니엘 6장 10절 오늘 말씀은 김신혜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 부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임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기도에 있습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혜로운 선택은 가장 긴급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할 중요한 일은 두말할 필요 없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심지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시간을 사용하느라 정작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는 뒤로 미루고 일이 먼저고 사람 만나는 게 먼저고 먹고 마시며 잠자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뜻을 정해도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을 바라기보다 세상의 평안을, 세상의 편안함을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실패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우린 날마다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또 정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되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야 비로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의 시작이나 끝의 시기에 도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라고 하여서 기본적으로 입을 옷과 먹을 음식과 몸을 누일 수 있는 집,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먹어야 사니 음식이 필요하고 몸을 보호해야 사니 옷이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잠을 자야 살 수 있으니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면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나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다가 힘든 일이 생겨야 주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어른에 맞는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요. 그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기도가 막히면 생명을 잃듯 영혼의 기도가 막히면 생명을 잃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창조주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창조주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약한 자가 하는 것이 기도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했을까요? 약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 누구의 힘이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약한 자들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기도란 또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안기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때로는 나의 삶의 문제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는 그렇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다른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의 기도는요 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현실적인 어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현실적인 응답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가정폭력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청소년도, 이성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형제도, 배우자의 외도로 오랜 아픔을 겪는 아내도,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어마어마한 카드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루하루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가장도, 그리고 약 2500년 전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빠졌던 다니엘도, 그 고통과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답은 오직 기도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기도했으면은요 응답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가난과 실패와 이별과 배신과 오해 등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바라는 현실적인 응답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과도 같은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토록 힘들게만 느껴지던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힘든 고통에서 기도하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전엔 알지 못했지만 이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발견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이전에 없던 마음의 평화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평안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짜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응답이 있었습니까?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있든 없든지 간에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네, 글 자주 쓰십니까? 일기라도 쓰십니까? 어느 작가는 글이 안 될 때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은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쓸지를 몰라서 시작조차 하지 못할 때에는 질서정연하고 조리 있고 정리된 완벽한 글로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잘 쓰려 하다 보면은 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손길 가는 대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글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너무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일을 하는 겁니다. 잘하려는 마음에 시작도 하지 못하기보다는 일단 하다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 일이 되는 것이고요. 처음엔 실수도 하고 착오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모양이 갖추어지고 언젠가부터 잘하게 되는 거죠. 글을 쓰기 시작했으면 그 이후로 중요한 것은 글쓰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보면은 글쓰기 실력이 자기도 모르게 향상됩니다. 중간에 글쓰기를 멈추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중단하지 않으면 언젠간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글쓰기를 중단하지 않아야 베스트셀러도 나오는 것이고 스테디셀러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인생의 다른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를 못한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기도는요, 하기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말이 어느라고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있으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이든 일단 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기도의 사귐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이유는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즉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야말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시야 왕 시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었던 다니엘은 이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린 청소년의 때에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를 다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이 우상 숭배로 망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유다를 적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유다를 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아마도 다니엘은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귀족과 방백과 기술자들과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다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00km가 넘는 멀고 먼 타국에 팔려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틈 속에 그는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시대, 또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속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켰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 5장의 연속입니다. 다니엘서 5장의 마지막 30절, 31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왕은 새로운 강요들을 세우기 마련이죠. 다리오 역시도 자기 뜻대로 직위가 높은 120명의 관리들을 세워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요. 그들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첩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티르라고 하여서 탁월하다, 뛰어나다, 비범하다 라는 뜻을 가져요. 남달리 탁월한 정신, 뛰어난 지혜, 비범한 사고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자기 재능만을 믿고 태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을 가진 것 이상으로 꾸준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재능만 믿고 그 불의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그런 다니엘을 나라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하여 당연히 등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뒤에는 시기와 질투를 보내는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작당하여서 다니엘을 쫓아내기 위하여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니엘이 성실하고 탁월했기 때문에 흠을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려 하였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과 모든 관리들이 작당하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예. 이것은요, 다리오 왕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그런 요구였어요. 아주 괜찮은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다리오 왕에게도 나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종교를 모두 금지해버리면 분명히 반대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그 어떤 정치적인 신념은 모든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하고 자유를 주는 게 그들의 정치적인 신념입니다. 근데 오랜 기간이 아니라 단 30일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들도 못할 것이 없겠다 라는 생각했어요. 누구도 사자굴로 들어갈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다리오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 왕권을 좀 강화해보고 자기의 권위를 높이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들은 왕의 허락과 왕의 도장을 쉽게 받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은요, 다니엘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왕의 조서에 따라서 30일 동안에는 이슬람교 그때 천주교가 있었지 않겠지만 천주교 불교 힌두교 브라만 같은 건가요? 조로아스터교 각양각종의 종교들이 다 30일 동안에 다 그 종교 생활 그 중단했어요. 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행위를 다 금했습니다. 근데 과연 다니엘도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여기며 모든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 한 사람만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통치 기간 동안 절대로 하나님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었어요. 딱 한 달만 기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은밀하게 남모르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나라 곳곳에 방이 붙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페르시아 사는 시민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렇게 기도했던 걸까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의 양심이나 정조를 지키기 위한 행동은 아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 도대체 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던 걸까요? 또 왜 기도하지 말라는데 3번씩이나 그렇게 매일마다 꼬박꼬박 기도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요, 정해진 제도와 규칙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와 분향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제사 시간은요, 유대 시간으로는 제3시로 오늘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저녁 제사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로 오늘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을 열 때 드린 아침 제사 시간과 성전 문을 닫을 때 드리는 저녁 제사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더불어 성전 문이 열려 있는 제6시, 오늘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기도의 시간으로 또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시간, 즉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인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해야 했던 겁니다. 하루 이 3번만 아니라 물론 더 자주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문을 열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었던 그 정한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3번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의 기도 시간은 개인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받는 시간, 즉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은 이 하루 3번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먼 타국에 있었지만 기도 시간만 되면 성전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3번의 기도는요,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을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한창 바쁜 일과 시간입니다. 오전 9시면 보통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12시면 한참 일이 계속되거나 바쁘게 식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식사하는 그런 분주한 시간이거나 오후 3시면 역시 한참 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에는요, 아주 부적절한, 좋지 않은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새벽이나 늦은 저녁 시간이 아니라 바쁜 일과 시간 중에 기도하라고 정해 놓으신 걸까요? 하나님 분명 기도한다고 사회에서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를 제사로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과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쁘고 일하기 좋고 업무가 집중되는 6시간 내에 배치된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삶, 대인관계, 일과 여가 등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한적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기에 좋은 새벽이나 밤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한낮의 일상 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일과 시간에 시끄럽고 분주한 장소에서 눈을 뜨고 하는 기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다니엘은 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걸까요? 하루 3번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딱 30일 동안만 멈추면 되었을 텐데 왜 그는 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환난의 때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는요,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다는 금령이 떨어졌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0일 동안은 예배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니엘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배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은 왜 예배했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배했던 이유,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절대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다니엘 9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서책에 이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후 세워질 나라인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로 이미 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음 화면 에스겔 36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지만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없음을 깨달아 알아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도록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도전입니다. 당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총리와 고관들의 도전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도전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단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사단의 도전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수십 년간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다니엘은요 아무리 제국의 왕의 명령을 자기가 그렇게 섬기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명령에 따를 수 없던 그 기도를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과연 중단되어도 되는 기도일까요?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어도 되는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한국교회 기도에 구속사적인 기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악법도 아니고 폭력이나 살인의 죄도 아니며 동성애와 같은 성적인 죄도 아닙니다. 외부의 핍박이나 위협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죄의 형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참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유혹입니다.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해도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김일성 세습 정권 하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고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다시 잡혀가서 북송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며 교회는 박해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박해보다 무서운 시험과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아랍 국가들을 대표한 이란과 오랜 증오를 바탕으로 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추어도 되는 게 아닐까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아닐까요? 이런 시대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이 은혜 받는 것이 중심되는 오늘은 예배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좋은 예배고 내가 은혜 안 받았으면 나쁜 예배고 그게 중심이 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그런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어도 되는 게 아닐까요? 우린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나중에 힘들어지면 나중에 편안해지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구별된 장소에도 기도하고 바쁜 일상 중 어디에서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한 현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절망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간구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또한 들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를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 개인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특별히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